우리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22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22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1절 말씀입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로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우리 기도하면서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시는 과정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은30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을 좀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큰 뜻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계획 가운데서 되어진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반대편에 섰던 그 사탄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게 되는데 그 죽으시는 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참고를 하면서 왜 예수님을 죽였느냐 하는 것. 물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큰 그 섭리,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되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그 일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 가룟 유다를 많이 생각을 하죠.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넘겨주는 그런 악역을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결정은 죽이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런 자들이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했고 그 내용을 알고 가룟 유다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계약을 하고 은30에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6월절 전날 예수님 밤이 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마치시고 나오는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체포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고비가 있었죠.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이 섰습니다. 그 섰던 이유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선고할 법적인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정에 세우게 되었고 그 일의 결과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가 되어진 겁니다. 전체 흐름이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연관이 된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 그다음 두 번째는 가룟 유다, 세 번째는 또 누가 있습니까?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공생애 동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심지어 왕을 삼으려고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어져서 놓아주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오히려 죽여야 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죄인을 놓아주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을 보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가룟 유다만 연관된 게 아니고 결정을 한 사람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판 사람은 가룟 유다, 법정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구하고 실제로 죽이게 만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했고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역시 배반한 거죠.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구를 하고 죽이게 되었느냐. 왜 죽였느냐 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결국은 그들과 같은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의 그 내용을 상고를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크게 간략하게 말씀을 상고하고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그들의 마음이 세상 연락에 빠져 있었고 세상의 욕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가룟 유다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팔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상고를 하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깨어있지 않으면 조금 방심하면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 우리 생각을 하도록 하십시다. 첫째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큰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혼자 따로 산에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셨느냐 하면 그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는 이런 역사를 보니까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면 질병도 고치고 먹는 문제도 해결하시고 완벽하게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줄 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입니다. 그 일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6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했던 그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가서 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인 겁니다. 사사로이 모인 게 아니고 공적인 모임을 가진 겁니다. 공회를 모여서 이 사람이 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도 낫게 하고 안전병이도 이렇게 세우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거라는 거죠. 믿게 따르는 일인데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뭘 걱정을 하느냐 하면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지금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제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부분적으로 쫓아다녔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걸 보고 이제는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민심이 그쪽으로 쏠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왕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때까지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이 로마의 정복을 받아서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하고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 많은 나라를 직접 와서 자신들이 통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이 각 그 점령지를 지배했던 방법이 그 나라의 문화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살려두고 이제 세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만 이제 지배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자신들이 어떤 그런 기득권을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로마에서부터 독립을 하겠다 하면 로마가 가만히 안 있겠죠. 군대를 보내서 다시 한 번 더 점령을 하고 이제는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나라를 다스리는 일정 부분의 그런 기득권조차도 빼앗기게 될 걸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6절에 보면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유다가 와서 나 예수 넘겨주겠다. 그럼 언제 넘겨주겠느냐?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유다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예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은 6월절이죠. 6월절이 정해져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 날은 6월절은 피하자라는 의논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에 유다가 2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지지를 하니까 6월절 명절 때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을 명절 6월절 때는 전국에 있던 남자 장정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그때 예수님을 잡으면 예수님 지지하고 왕으로 모시려고 하던 백성들이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죠. 가만히 안 있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우리가 죽여야 되겠지만 6월절 날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폭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걱정을 해서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6월절 날은 하지 말자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등장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해서 내가 예수님 당신들에게 팔도록 하겠다. 얼마를 주겠느냐? 은 30. 그래서 그걸 받고 가룟 유다가 사람이 없을 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조용할 때 사람 없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행적을 잘 알고 있죠. 성경에 보면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갈 때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습관을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평소에도 그 산에 가셔서 계속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제자들과 함께 쉬시고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언제 예수님이 혼자 있느냐 또 있어도 제자들하고 이렇게 별 사람들 없는 곳에 있는 시간과 장소를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 날 예수님 전날 잡혀서 죽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결론은 뭡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세상의 권력에 대한 욕심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관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면 그 선지자로 믿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그 선지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메시아의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시내산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모세에게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 맞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그 음성을 들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또 다른 선지자를 주시겠다고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너희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나라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를 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지자를 늘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그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기 그 선지자는 네가 그 메시아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세례 요한 나는 아니다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참으로 그가 그 선지자다. 예수님이 그 선지자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대제사장이나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있다는 걸 자신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찌해야 됩니까? 백성들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역시 그들도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선지자라고 믿었다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는 불신앙적인 욕심을 가지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그 이유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그 기적적인 역사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불신앙적인 결과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그 선지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영적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할 예수님을 메시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의미를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 나라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 주신 구속의 사역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육신의 세상 일에 육신의 욕심에 빠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던 이유가 뭡니까? 가룟 유다는 돈 욕심 때문에 팔았습니다. 돈 욕심 때문에. 혹자들은 가룟 유다가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 비밀 결사 대원 비슷한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그 행적이나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시킬 그런 분이다. 잘못된 메시아가 아니죠, 역시. 그렇게 믿고 이제 따랐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잡혀서 죽는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혹시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 가룟 유다를 굉장히 애국자로 미화하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도적. 자신의 육신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그런 도적의 무리에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사복음서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는 간단하게 그냥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했다, 팔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 일을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이 일의 앞부분이 뭐냐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하고 계약을 하고 은삼십을 받아오는 그런 내용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왜 그런 의미가 연결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일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죽음을 준비를 했다. 장례를 준비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인 죽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의미가 곧 구속의 사역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사건하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사건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조금 아시지만 소개를 드리면, 나사로의 집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이제 한 그것을 보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뭐라고 비난을 하느냐 하면, 이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을 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 비난의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냥 제자들 중에 그냥 제자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명백하게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걸 밝히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난하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책망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죠.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제자들이 화를 낸 겁니다. 화를 낸 거예요. 왜
귀한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구제하는 데 쓰지 왜 허비했느냐? 화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 그 화낼 이유가 없죠. 그건 자기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로서는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또 자신들을 돌봐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며칠 있으면 죽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내가 과연 무엇을 해드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느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준비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건 지금 관심이 없는 겁니다. 모르죠. 예수님 같은 분이 어떻게 잡혀서 죽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일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까지 왜 이걸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역시 분내었다, 화를 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주동을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가룟 유다가 이것을 책망을 하고 여론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 말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 사실은 우리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마리아를 막 책망을 하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여자를 가만두라.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 앞으로 며칠 뒤에 죽을 내 장사를 위해서 했다. 자신의 구속사적인 죽음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며칠 있다 죽는다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마리아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까지 항상 이 일을 전하리라. 왜? 이것은 구속사적인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그 일을 예수님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게 여론을 만들어서 마리아의 그 귀한 사역을 책망하고 비난했던 이유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솔직하게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했다면 그건 또 괜찮은 일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라 하셨고 자비를 베풀라 하셨고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믿음에서 그런 일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건 괜찮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핑계를 대고 신앙적인 것을 앞세워서 자신의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어가는 것을 훔쳐가미리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재정을 맡기고 신뢰해서 그에게 중요한 것을 맡겼지만 그는 그런 믿음에 보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자신의 욕심, 사욕을 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그 이유가 돈 때문에 욕심이라는 걸 뭘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그냥 찾아가서 내가 넘겨주겠다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한 걸로 간단하게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면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얼마나 주려느냐. 이게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가 어떤 그런 나라를 독립시키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그게 실망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는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 가지고 흥정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가장 나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데리고 다녔던 스승을 넘겨주면서 얼마 주겠느냐 흥정하고 있는 겁니다. 흥정. 은삼십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종의 몸값입니다. 종의 몸값.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법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근데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죽이면 어떻게 하라 했느냐 하면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죽은 종의 몸값 은 30점. 자신의 그 스승을 기껏 종 한 사람 몸값에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욕심입니다. 자기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탐심이라 그랬지만 앞에 있는 거 전부 다 합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다 욕심입니다. 다 욕심. 욕심은 우상 숭배니라. 결론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이 세상의 명예나 권세가 우상이 되는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유다가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어쨌든지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려고 했던 그 스승을 배반하고 스승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욕심 때문에 팔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 가룟유다를 사랑하셔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우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를 아꼈지만 그는 세상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습니까? 성경에 보면 식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는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흩어졌다가 모이고 식사할 시간도 없을 정도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마태복음 26장 5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어떤 장로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걸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잡혔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그렇게 따랐다면, 열렬히 왕으로 모시기를 했다면 잡혔을 때 바나바를 죽이고 예수님을 놓아주시오. 그랬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민심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죽이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넘겨준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먹이시는 그것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배고픔을 면할 수 있었던 것.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찾았다는 겁니다.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면 욕심이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거짓도 하게 되고 심지어 살인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지지했던 예수님조차도 세상의 욕심 때문에 쉽게 배반하고 멀어져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열심히 따랐지만 그들 마음속에 형식은 그 선지자였지만 그게 담겨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는 간 곳이 없고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질병 낫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 잡혀서 힘없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런 결론을 가지게 된 겁니다. 대제사장, 가룟 유다, 예수님을 따랐던 열렬히 따랐던 그 사람들 다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부 그들은 영안이 어두워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를 믿었지만 영적인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왕을 믿었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 못 박아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복신앙 벗어나야 합니다. 기복신앙 벗어나야 돼요. 기복신앙에 매어 달리다 보면 세상 것에 욕심을 가지게 되고 하늘나라의 산 소망이 없어지고 그게 욕심이 싹트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싸우고 다투고 결론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2주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이 땅의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산 소망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천국을 믿는다 하고 우리는 천국 갈 것을 준비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 한 구석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세상 연락에 대한 욕심 남아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을 자극하고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교만한 마음을 자극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야 하지만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졌을 때 속히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수님 날 위해서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들을 왜 팔았는가, 우리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잠시라도 우리도 대제사장 가룟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때 우리는 깨어서 그 마음들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천국의 산 소망을 주셨지만 하나님 보내신 영적인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일, 세상적인 일에 빠져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리석음을 행했음을 저희들 상고를 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은 하늘나라의 산 소망이며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경건의 승리의 열매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들을 열어주셔서 성령님 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깨우치시는 말씀들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이 고난주간 시간들 주님의 가신 길 다시 한번